할렐루야. 아침 묵상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9장입니다. 찬송가 9장 1절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함께 찬양했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오늘 말씀 출애굽기 24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24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오늘이 이제 7월 8월 달 큐티책 마지막입니다. 저도 7월 8월 어떠한 마음으로 큐티했는가? 빼먹지 말고 큐티하자. 네. 저도 부족합니다. 빼먹지 말고 큐티하자 하면서 정말 뭐 열심을 다한 것도 있었지만 그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깨닫게 하고 또 말씀으로 누리는 그런, 제가 입으로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삶을 경험해 보려는 그런 소원함이 있었습니다. 오늘 마지막 날 함께 본문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또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며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홀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리라 하고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신의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모세를 부르시니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올라와라.
여호와께 올라오라, 시내 산으로 올라오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화목제를 드리게 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피를 뿌리며 언약을 세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곳에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의 산에 오른 모세는 40일 밤낮을 거기서 지냅니다. 이 출애굽기의 역사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생명의 피가 있다는 것 놀랍지 않습니까? 여호와께로 올라오라. 오늘 말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행할 법규를 모세에게 다 말씀하신 다음에 시내산으로 올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의 노예가 아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세우고자 하시는 것이죠. 놀라운 초청이 있습니다. 이제 너희 이렇게 살아라. 문제가 있을 때는 이렇게 재판장으로 찾아가고 문제를 해결하라. 이제는 너희가 애굽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새롭게 세우는 놀라운 언약이 이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날마다 예배와 말씀으로 여호와께 올라가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그렇지 못하도록 사단이 남겨두질 않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묵상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말씀이 우선되지 않게 여호와께 올라가는 것을 주저하는 것이죠. 그러나 말씀이 우선이 되면 날마다 예배드리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성도는 세상의 노예가 아닌 언약 백성으로 여호와께 올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올라오라고 초청하신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언약 백성이 내가 말씀의 자리로 가는 것을 막는 장애물이 무엇이 있습니까? 큐티하라고 말씀드리는데 큐티를 막는 장애물이 뭐가 있습니까? 나의 생각, 나의 관심, 아니면 때로는 나의 상황, 자녀들, 부모님, 여러분, 그것 말씀으로 나가게 하는 장애물을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언약을 세우다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를 드리며 여호와 앞에 언약을 세웁니다. 그리고 언약에 피를 뿌립니다. 여러분, 희생 제사를 통해 이 언약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나타내는 것이죠. 여러분, 타락한 죄인이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습니다. 타락하면 백성이 될 수 없는 존재인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으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약의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이런 죄인으로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들이며 은혜로 살아가며 자녀를 시켜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감격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언약을 세워주신 주님 앞에 여러분, 감격하며 찬양을 드립시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이십니다. 적용합시다. 하나님이 자격 없는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것을 믿습니까? 아멘. 주님의 그 은혜를 삶 속에서 어떻게 감사하며 찬양하겠습니까? 여러분,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묵상 간증 전경기씨, 이제야 마음판에 새긴 말씀. 저는 7살 때부터 부모님을 따라 교회 다녔지만 복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만 구하며 언약 백성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성공과 돈을 쫓아 세상의 종로를 타고 무늬만 기독교인으로 살았습니다. 초등학교 5년 때부터 야구 선수로 생활하며 대학 2학년 때 부상을 접했는데 난생 처음 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 40일 40야를 실패한 산 위에 절망과 좌절을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20대 후반에 영업에 소질을 보이며 나름대로 인정받았지만 회사 사정으로 월급을 제대로 받지 못해 이직을 했습니다. 내 힘으로 세상 성공의 산에 오르고 또 오르려 하니 나의 재능을 인정해주지 않는 상사에게 분이 났고 노력에 걸맞는 보수가 따르지 않으니 회사를 그만두기 일쑤였습니다. 결혼한 후에도 유흥으로 인한 빚과 외도가 드러난 아내에게 이혼을 요구받고 집에서 쫓겨나 생활한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말씀의 산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종로로 해서 참 어려움을 겪었는데 건져주시고 가정도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다 3년 전 집을 구매하며 소그룹에 물어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으나 여러 상황에 막혀 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재계약을 한 즉시로
집값이 무섭게 폭등하는 바람에 이제는 구입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게 되니 세상 욕심과 두려움, 상대적 박탈감으로 캄캄한 구름 속에 갇히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배와 말씀 큐티를 통해 피로 세우신 언약을 제게 일깨우시며 세상 소식에 요동하지 않도록 도우셨습니다. 또한 집주인의 집 매매로 어쩔 수 없이 이사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 전셋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았는데 이제 어디로 가야 하나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사는 곳과 똑같은 조건으로 이사하게 해주셔서 다시 저와 아내 감사와 회개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나 스스로 세상 욕심과 성공, 우상, 안정된 삶에 대한 욕구를 내려놓을 수 없지만 오직 하나님의 백성으로 날마다 큐티하며 말씀만을 새기며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적용해 봅시다. 퇴근한 후 부동산 정보를 보지 않고 한 달에 한 권씩 신앙서적을 읽겠습니다. 굉장히 구체적이죠. 저녁에 가족과 큐티한 내용을 나눌 때 귀찮아하지 않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큐티 내용을 나누는 가족이 되었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자격 없는 저희를 언약피로 정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부르신 자리에서 예배와